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보름 좀 올려줘요. 어제가 광복 75주년 기념주일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그 삶의 길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 우리들의 생활과 너무 닮았다. 그들에게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재현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특별히 호세아서는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반면에 죄짓고 배신을 거듭하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라 말씀하셨어요. 독신이었던 호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했어요. 근데 문제는 고멜의 과거였어요.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사귀던 남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한 호세아는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중매정이나 친구 소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여자가 그런 문란한 여자라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남자들과 끊지 못하고 있어요. 고민하던 호세아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조용히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에게 정해준 내 아내를 내보내면 절대 안 된다. 모든 것을 덮고 용서해라 그랬어요. 힘든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호세아는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고멜을 불러서 다짐했습니다. 지난 일은 다 없던 것으로 할 테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아라. 고멜도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후에 아들, 딸 낳고 사는데 고멜의 낌새가 이상해. 살펴보니까 아직도 몰래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어. 설상가상으로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다른 남자의 아이도 낳았어. 참다 못한 호세아는
이혼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근데 뜻밖의 하나님이 그래도 참고 용서해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참기로 했어. 그런데 어느 날 호세아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고멜이 없는 거예요. 볼일 보러 나갔겠지. 근데 밤이 돼도 안 들어와요. 그 다음 날도 안 들어와. 들려오는 소문이 고멜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쳐서 살림을 차렸는데 그 남자가 고멜을 배신하고 도망치면서 고멜을 술집 작부로 팔아넘겨서 고멜이 술집 작부가 되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누가 그런 아내를 보겠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명예해서 결혼했는데 이 모양이 된 거예요. 호세아의 심정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 또 말했어요. 제가 나가라 간 것도 아니고 구박한 것도 아니고 제 발로 다른 남자와 도망을 쳐서 살림을 차리고 결국은 속아 술집 작부로 팔렸는데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술 더 떴어. 호세아야, 빨리 그 길을 찾아가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내 아내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녀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면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3장 2절에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은 30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이에요. 근데 고멜은 그 반값으로 은 15, 그리고 보리 한 오멜 반에 팔린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되찾아왔어요. 호세아서 3장 3절을 보면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그리하리라. 사실 호세아에서 고멜은 아내라기보다 원수예요. 그런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아마 몸값을 지불하면서 빚을 내서 지불했는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렸어요. 근데 호세아서 3장 2절을 보면 너를 위해
돈을 지불했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위해 샀다 그랬어요. 고멜을 위해서 돈 주고 그를 빼낸 게 아니라 호세아 자신을 위해서 돈 주고 그를 빼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3장 3절에서 이젠 더 이상 딴 남자를 그리워하거나 따라 나서지 말라. 나도 그리하리라. 사실 호세아는 단 한 번도 딴 마음을 먹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도 그럴 테니 너도 그래라.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여인을 용서하고 살아갈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멜을 두들겨 팰 수도 있고 사람 대접도 않고 두고두고 정신적으로 학대할 수 있는 일인데 호세아는 행여나 고멜이 마음 상할까 봐서 또 자격지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또 다시 뛰쳐나갔으면 어쩌나 마음 졸이면서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고멜은 죄를 반복하고 이것이 바로 이 고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고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의 몸 부려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계속해서 마치 고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어. 걸핏하면 불순종해서, 원망해서, 불평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거듭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이스라엘이 살아올 수 있었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으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을 지불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 아래 놓여 있는데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값으로 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12장 역시 그런 연장성상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여기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그랬어.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 그랬어.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바람을 먹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제멋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세상 길로 달려갔다고 말이에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때도 많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때도 많고, 마치 탕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탕자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아버지 집에만 굳건히 버티고 있으면 굶주릴 이유가 없어요. 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 때문에 풍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들었어. 동풍을 따라갔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어. 자기 멋대로 살았어. 돈 떨어지니까 사람도 떠나갔어. 건강도 잃었어.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이가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 이 모습이 바로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의 결과는 패망이라는 얘기, 실패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삶은 망하게 돼요. 그러나 뒤늦게라도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아들의 자격은 이뤘는데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면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어. 이 괘씸한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 아버지 재산을 창기 함께 먹어버렸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삶은 망하게 되어 있어. 믿음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명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루 세 끼는 찾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때가 많아. 이 코로나 재앙에 어떻게 될까 봐서 전전긍긍하며 숨어 있어. 그러나 재앙을 물리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재앙이 비껴가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병들까 봐서 건강검진도 하고. 그런데 영혼의 건강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패망에 이르게 돼 있었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3절을 보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아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했고 4절에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어요. 왜 여기서 뜬금없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은 본래 깨가 많고 약은 사람이었어. 자기 깨를 앞세워 살았던 사람이요. 그러다가 위기에 몰렸어. 자신의 이름으로 도무지 안 되는 것들이 생겼어. 그때에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천사와 힘을 겨루었다 그랬어. 4절 보면 베델에서 저를 만나 주시고. 뭔 얘기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베델에서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란 땅, 자기 힘으로 헤쳐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야곱아, 나는 너희 아브라함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살면서도 자기 장인 나반에게 수시로 속았어. 야곱은 거기서 그야말로 알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모든 대가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해치기에 온다는 거야.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인데
왜 이긴 사람이 울며 매달려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긴 자로 쳐주는 이유가 손들고 하나님 붙잡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긴 자로 쳐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닌가요? 야곱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게 있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며 기도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2000년, 5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야곱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습니까? 기도로 풀었어요. 풀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고 외치고 몸부림치고 졸라서 해결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주변에 수위로 고통합니다. 코로나19 재앙이 팬데믹 현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때 피하고 도망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야곱이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울며 기도하라는 얘기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요.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호세아 1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고멜처럼 더 이상 다른 남자 다른 이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 아니고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불순종할 게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도움을 받고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행복이요 최선의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고멜이 이 남자 저 남자 편럭했지만은 남은 것은 허탈과 고통과 배신, 망신뿐이었어요.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애굽을 섬기고 아수르도 섬기고 바벨론도 섬겨봤는데 그 나라들 역시 이스라엘 통째로 삼키려고만 했지 도와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더 이상 속지 마라. 더 이상 내 몸을 망치지 말라. 내 남편 되는 본남편 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지금 이스라엘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외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이 땅에 진정한 해방과 광복이 오는 것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317장 찬송을